성령님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아십니까? 정말로 성령님을 아십니까? 정말로 성령님을 아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모태 신앙인 중에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구약 성경도 믿지만 성령님이 누구신지는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나는 하나님도 믿고 구약 성경도 믿는데 성령은 모른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성령님을 대단히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성령님을 대단히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신앙이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이길래 성령을 모르는 것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못 받은 것 같다. 너희들이 하나님도 믿고 구약 성경도 믿는데 성령은 못 받은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너희 속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대화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하나님도 믿고 구약 성경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 신앙적인 대화를 누군가 해보면 겉돌고 밋밋하고 싱겁고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도 믿고 구약 성경도 믿는데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의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었길래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모를 수 있었단 말입니까? 3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를 말하죠?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주는 세례,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를 말하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또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뭘 믿으라는 건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바로 그 죄로 인해 우리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만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봐야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만나면 제일 먼저 이 죄에 대해서 말해줘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 고백이 나오는가부터 확인을 해야 되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 뭐 글러먹었네 이러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뭔가 선생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는 다 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는데도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걸 듣고 나니까 그래요? 생각으로 죄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라고, 큰 죄라고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네요?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됨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과 대화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기초 밑바탕은 되어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은 것을 보니까 이미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교회 성도도 믿고 자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도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도 받았지만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죄 사함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닌 상태, 그냥 거기까지에 머무른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만 됐었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의 죄를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됩니까? 법을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됩니까? 그러면 나의 죄 용서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면 다 천국에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도우며 살고 법을 잘 지키며 남에게 뺏기지 않고 살아도 나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나의 죄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나의 죄를 용서받고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사님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몸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믿을 때 나의 죄가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가 있어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5장 1절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이 사람들은 복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네. 곧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의 근거한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건 세례 요한이 말한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물세를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 뒤에 오실 겁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예수라. 5절부터 7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성령 받게 되었습니까? 세례를 주고 안수기도 했을 때, 안수기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안수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수기도는 가급적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수기도 잘못 받으면 악한 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죠. 일리 있는 말이죠.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역할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동일한 역할 임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안수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의 안수기도, 하나님의 종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안수하에 성령을 받게 된 것처럼 그 영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가 성도들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냐? 그건 아니죠. 목사도 죄인이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공적으로 목사의 직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 안수기도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안수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는 목사에는 죄와 허물은 성도에게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목사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런 영적 원리를 모르는 목사님들은 안수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꺼려하죠. 그러나 안수기도가 성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안수기도가 만능이라는 것이 아니라 안수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간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에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의 안수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간다면 안수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죠. 1년에 한두 번 생각나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더 자주 해주는 거 좋겠습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더 자주 안수기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채널, 이 안수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덮어두고 목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질서와 목회자의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는 현재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목사에게 맡기신 그 양떼들에게 안수기도 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에게 함부로 안수기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에 세우신 목자는 그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질서 윤리를 다 무시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 교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허락했다면, 목사님 같이 안수기도 하시려 했다면 공식적으로 안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타 교회 교인에게 안수하는 것은 피해. 반대로 성도들도 아무데나 가서 머리를 뒤밀고 안수기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목회자에게 안수기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를 함으로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12제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은사도 임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에서도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바울의 목회는 은사주의 목회나 신비주의 목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는 목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양육 목회였습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강론했다는 말은요, 약간 논쟁적으로 설교했다는 겁니다.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에 대해서 또다시 반박하는 논쟁적인 설교를 펼쳤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설교한 설교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한다. 바울의 설교 주제는 세상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다. 바울의 설교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설교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 들림받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내 개인적인 소망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에 비하면 그냥 잔챙이에 불과한 거죠. 이 땅에서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설교 들은 결과를 보면 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눈을 서에서 날마다 방문한다. 아멘. 누가 설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했죠. 사도 바울이 설교했다면 설교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죠. 그 설교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아닌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설교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었습니다. 옳은 설교였고 바른 설교였고 모범적인 설교였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설교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설교였습니다. 그렇지만 반응이 어땠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돌을 우리 앞에서 비방한다.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의 바른 설교, 옳은 설교였지만 순종하지 않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설교의 문제입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 문제입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의 문제죠. 구체적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의 무엇이 문제입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마음이 굳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수동태 미완료입니다. 계속 완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옛날부터 항상 그래왔다는 겁니다. 또한 마음이 굳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강팍하다, 완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애고방 바로에게 쓰인 말이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용겁 내리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반항하고 불순했던 그 애고방 바로의 강팍한 마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써있던 방언입니다. 즉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어떤 사람 중에 애고방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은 마음으로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설교를 해도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성경적으로 맞는 설교, 옳은 설교, 바른 설교를 해도 삐딱하게 군다는 거죠. 설교 말씀 들으면 아멘 하며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비방하며 다닌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단단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또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이 탄다. 이런 도로, 지금은 다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다 흙길이었잖아요. 근데 같은 보들보들한 흙이지만 길가, 그런 포장이 안 된 도로는 어때요? 땅이 탁탁하죠. 탁탁한
약한 땅에다가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자라나진 않습니다. 씨앗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설교, 바른 설교, 옳은 설교를 해도 전혀 들을 마음도 없었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계속 그 설교에 대해서 딴지 걸고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마귀가 그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죠. 구원 얻지 못하게,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작업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삐딱하게 설교 듣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고 권면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과 싸웠습니까? 끝까지 누가 이기나 해볼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 장소를 옮겼다는 거죠.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여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 개척했다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 두란노 책방이라는 장소로 옮겨서 거기서 날마다 신바람 나게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완전 부흥이죠. 그전에는 안 듣고 삐딱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자꾸만 비방하고 꼬투리 잡고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새로 장소를 마련해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겸손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아멘하는 놀라운 역사, 부흥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반대와 저항 속에서도 계속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반대하고 저항하면 새로 장소를 옮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두란노서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저는 설교를 사람들이 너무 기쁘게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소문이 퍼져서 아시아에 사는 자들도 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에베소 근처의 터키 지역의 아시아를 말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기쁘게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합당한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고 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설교에 대해 따지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설교하시면 세상적인 얘기 좀 많이 하시고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설교하지 말고 좀 세상적인 얘기 좀 많이 하고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 설교에 문제가 있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른 신학교원 교수님이 제 설교를 듣고 제 설교에 대해서 틀렸다 잘못다 말씀한 적이 없었고 설교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했느냐 유튜브에다가 공개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자꾸 설교에 대해서 딴식으로 댓글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올려보고 여러 많은 사람들한테 내 설교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공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저한테 설교에 이의를 제게 따진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제 설교가 옳은지 그런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만약에 제 설교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한테 다 한번 전해주세요. 아니면 신학교수 훈련분한테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평가를 해주십시오. 아무도 저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틀림없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듣는 본인의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절대선하에 몸짓고 피를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꿀송이처럼 밝게 느껴지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속한 가정, 모임, 직장, 학교,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런 모두가 내가 죄인인 것이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살찌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시고 다시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여 내 마음에 평강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